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믿음의 소망이 되며 또한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한 새 참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주신 기회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고백으로 또한 세상을 향한 선포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물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누가복음 5장 12절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기록을 합니다. 나병 들린 사람 그리고 또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사실 그 중간에 한 이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16절 말씀입니다. 두 사건 중간에 있는 이 기도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먼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참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았고 여러 사역들로 또 여러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들로 분주하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기도를 잃지 않으셨고 그 기도의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셔서 틈을 쪼개어서도 기도를 하십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앞에는 분주합니다. 정신없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주위는 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곳,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순간은 한적했다. 이 한적했다라는 것은 그저 피지컬하게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의 순간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그 1대1의 시간이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셨다죠. 분주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분주하고 바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서 또한 그 삶을 옳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또 하나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17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죠. 천장에 올라가서 그 천장에서 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이 구멍을 뚫어다가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했으니까요. 마가복음에는 네 사람이 메고 왔다.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네 사람이 대표로 왔다. 근데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낫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굽니까? 병자가 아니라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거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가 왔는데 그 병자를 향해서 뭐라 그러시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아니,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건데 이 사람이 하는 것,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아시고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아니,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은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병 고침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세요.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2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이세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 죄 사함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라면은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병고침입니까? 죄사함입니까? 죄사함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죄사함이었습니다. 그 죄사함,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께 있듯 오늘 우리 삶의 모습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믿습니까? 왜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참 수만 가지의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대표적인 것 하나가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것이죠. 잘 되기 위해서 믿는다. 건강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2차적인 겁니다. 우선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죄사함이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병고침도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병만 고쳐주셔서 돌아갔다. 물론 그것만 해도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또한 참 병고침에 받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병고침과 또한 나음의 그 능력만이 아니라, 축복의 능력만이 아니라 구원과 그리고 죄사함의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냐, 이거 항상 중요합니다. 우선은요, 죄사함입니다. 교회 나오면 죄사함부터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서 병도 고침받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건강도 하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사함을 받은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내가 나아야 되겠다. 물론 성경에는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병을 아뢰고 나음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병을 고쳐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병 고침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 병이 아니고요, 누구의 병이냐? 내가 중보하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병을 고칠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병으로 지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그 분들의 나음이 본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함께하는 그 기도 가운데도 능력으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는, 그럼으로써 오늘 다시 한번 중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중보로서 우리의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의 능력을 아는 우리는 중보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기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